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주는 풍성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27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이는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어머니가 정몽주가 조선의 건국 세력과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로 지은 백로가의 앞부분이 후대로 전해져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무리들과 어울리면 그들을 닮을 수가 있기에 애초부터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그때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변합니다. 한참 공부하는 학생 때 주로 사귀는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거나 또는 취업을 했을 때 역시 만나는 동료들이 우리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타국으로 이주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말해주고 우리와 함께 믿는 이 신앙이 우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미움을 받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의 사랑을 더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때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왕과 귀족들이 운영하는 통치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왕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에 따르고 순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상이 퍼지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억압하였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쥘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게 될 때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와 인본주의적 사고가 교회를 위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기에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면서 주의 말씀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합니다.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비난을 듣지 않고 세상과 비슷하게 우리가 존재하여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세상과 달라서 미움을 받고 악인은 세상과 비슷해서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대로 사는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외롭지만 말씀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늘 세상과 함께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는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넓고 큰 문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그 문이 좁고 길이 험해도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온세안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세안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몸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을 잘 대처하고 코로나 이후에 있을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뜨겁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생명의 좁은 문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